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언제 어디서 우리가 불러도 참 우리 마음을 촉촉히 우리 심령을 적시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요기도회 이번부터 저희가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금요일날 주보를 보시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안 나가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몸이 피곤하시면 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난번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축대하면 이제 마치는 거니까 돌아가시면 되고, 이후에 계속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남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노총각과 노처녀가 이제 맞선을 보는 자리에 나왔는데요. 서로 통성명을 하고 자기 소개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노총각이 머뭇머뭇하면서 인사는 하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처녀가 답답한 나머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더니 제 이름은 철입니다. 외자입니다. 철이요? 그럼 성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얼굴에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수줍게 말하는 것이죠. 제 성은 전씨입니다.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사실 이 노총각에는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소개팅 맞선 자리에 나가서 자기 이름을 말하면 그 맞은편에 있던 아가씨들이 계속 그 이름만 듣고 웃는 거죠. 어머, 이름이 전철이 뭐예요? 근데 이 노총각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친구들에게 또 학교 친구들 이웃에게서 그런 놀림을 늘 받아왔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맞선 보러 온 노처녀 역시 막 웃더랍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몹시 나빠서 그냥 자리를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제 이름은 호선이에요. 성은 이씨예요. 이호선인 것이죠. 어머, 전철과 이호선, 우리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뤄갈까요? 물론 이상형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만을 바라보면서 결혼한 분들 금세 실망하고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의 아픔을 알기에 그 아픔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복된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남자 아담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여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계략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땅을 정복하라고, 충만하라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땅을 다스리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런데 이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라는 이 명령은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명령이고, 남자와 여자에게 그 권한과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은 함께 일굴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8절부터 25절 보시면 이제 아담이 먼저 나옵니다. 참 아담은 대단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동물들을 어떻게 하나 그의 앞에 데려왔더니 아담이 각각 그 동물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정도로 아담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그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사역을 하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딱 한마디로 평가하시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더라. 단순히 독수공방하는 모습을 보셨을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결점이 없더라, 온전하고 완전하더라. 반면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뭔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는 존재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헤쳐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죠. 잘난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돕는 배필은 도와주는 사람, 위기에서 건져주는 사람. 그런데 그 지위는요, 이 남자보다 아래에 있거나 남자보다 위에 있거나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도움을 허락해 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 누굽니까? 이제 그것이 하와인 것이죠. 근데 그 하와를 어디에서요? 이 남자의 갈빗대에서 취합니다. 이 갈빗대에서 취했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친밀한, 신비로운 친밀감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달라 보이지만, 너무나 달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제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라, 연합하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명령하신 그 과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항상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고민하고 싶냐면, 바로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의 문제죠. 밖에서 아무리 사회생활을 잘하고 능력 있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 온전히 연합됨이 없으면 이것은 위기요, 이것은 큰 환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존중이라는 것은 남편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남자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존중, 인정,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내들은 남자를 사랑해주고, 여자들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은 말 그대로 관심, 공감, 소통, 사랑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이 원하는 그 사랑의 방식을 베풀어 주라는 것이죠.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전에서는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났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왜 다른 집 남편, 다른 집 아내들은 다른 집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된다고 하는데, 살림살이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음식도 잘한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이걸 못합니까? 다른 집 남편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그 처자식들을 잘 돌보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한다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자라왔던 배경이 문화가 다르다고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들이,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불협 화음을 내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하여 번성하여 다스리라는 그 과업을 놓쳐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서로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여기고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밖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내 친구, 지인들에게 아무리 잘하는 것, 그래도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노여웠게 하거나 그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거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울증 환자 그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죠. 또 자살률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율도 높지요. 그것이 세상의 세태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이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가정이,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등지고 갈등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남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온전함을 이루는 데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발 내가 연약함을 알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죠. 대신 상대에게 있는 장점 한 가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로 여기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인간에게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단점만 있겠습니까? 약점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의 장점과 특이한 은사와 재능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애를 했든 중매를 했든 또 남편이 정말 스토킹하면서 억지로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을 했든
과정과 원인은 어땠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한 가정에서 한 부부로 산다면 이 사람만 바라보고 이 사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돕는 배필이라고 고백할 우리의 신앙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는 얘기합니다. 처음 결혼해서 3일 동안은 서로 이제 탐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3주 동안은 사랑을 하고 3년 동안은 싸움을 하고 나머지 30년은 그냥 참고 산다고요.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근데 결혼을 해도 후회할 것이다.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아도 후회하고 또 결혼을 해도 후회할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차피 후회할 거 결혼하고 후회하는 게 낫겠죠. 하나라도 더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그 연약함을 품에 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신랑이다. 최고의 신부다. 이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죠.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방을 따로따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삶의 이 시간표가 달라서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달라서 또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등등의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정서적인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것이죠. 왜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봅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인 것이죠. 못마땅한 부분, 때론 이것 때문에 괴로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 역시도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고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걸 사용하십시오. 근데 우리의 이런 눈을 자꾸 멀게 하는 게 있죠. 그게 이 드라마입니다. 이 아침 드라마, 평일 저녁 드라마, 주말 드라마, 거기다 뭐 케이블 TV 드라마, 아무튼 이 가정 얘기를 다루고 하는 것에 보면 순 나쁜 것만 있어요. 불륜, 이혼, 복수. 반성경적인 줄 알면서 우리는 재밌다는 이유로 계속 봅니다. 문제는 거기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내 아내, 내 남편 그 소중함을 잃어가고 못마땅한 것들, 의심되는 것들이 툭툭 올라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제일 재밌게 보면서도 싫어했던 프로 중에 하나는 사랑과 전쟁입니다. 그게 없어졌죠. 그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이 사랑과 전쟁 에피소드 때문에 집안마다 내가 본 상황과 조금만 유사해도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합니다. 막 휴대전화를 보고 카톡을 검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 우리는 바짝 긴장을 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꿈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그런데 이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이뤄갈 것인가? 그 중에 특별히 힘써야 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무감각합니다. 그냥 우리 집만, 우리 가정만 평안하고 우리 부부 사이만 행복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깨어진 가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마지막에 우리 가정에 그 칼날이 향할 거라는 생각은 못 해보셨습니까? 우리 원수 마귀가 제일 약한 가정부터 그렇게 분열케 하고 사단을 낸 다음에 그리고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와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악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셨습니까? 교회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건강함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이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교회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다른 여자 집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 집사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예수를 알기 전에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한 가정 되게 만들어주셨다고, 만나게 하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아내, 이 남편이 내게 최고의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 한 몸이 돼야 비로소 이 세상에 우리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동안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로 지냈던 시절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제일 잘 아시고 저와 함께 살으라고 붙여주신 이 배필인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배필인데 제가 뭘 안다고 감히 그 하나님의 섭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남편만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가정이 흔들리고 또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내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에 교회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가정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만약에 깨어진다면 성도님들은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광주동산교회에 우리 수많은 가정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좀 보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먼저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모든 가정이 든든해지고 더 나아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의 가정이 든든해지고, 그렇게 가정과 가정이 든든해질 때 우리 마을, 우리 고을이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 마을, 우리 고을이 평안해질 때 이 나라도 든든해질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잠시 좀 눈을 감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십니다. 내 못난 성품, 내 기질, 내 혈기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아내, 내 남편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배우자였기에 나를 참아줬을 것이고 또 견디어줬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지붕 아래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아내, 이 남편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배우자를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